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지구촌이 어디든지 우리가 거할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도로를 질주하던 차가 도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림으로 앞으로 튕겨져 가고 그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그 구덩이로 들어가서 지하 20m 물이 차에 있는 그 속에 떨어져서 결국은 죽은 시체로 발견되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다가 언제 땅이 꺼질지 모르는 그러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살아 있고 나와 있다는 여러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쪽에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7.7이면 굉장히 센 지진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지는 이러한 강지진인데, 이런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건물이 무너졌더라고요. 도로가 갈라지고 그리고 솟아오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발견된 사망자가 1,600명 정도. 그런데 계속 지금 복구 작업하면서 찾아내면 훨씬 많은 숫자의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얀마의 지진이 지하 10km 지점에서 발생한 건데 지상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태국 방콕으로 1000km 떨어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30m인가요? 430km인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미얀마에서 방콕까지 1000km라면 우리 여기 부산 2배 이상 되는 거리,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에 있는 태국 방콕 수도인데 거기에 그 지진 여파가 때려가지고 그 고층 건물 빌딩 짓고 있던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하던 인부들이 40여 명 이상이 또 죽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피와 불과 연기라 하는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요엘서 2장에 나오는 피와 불과 연기.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여기저기 사람이 죽습니다. 불, 지진도 땅속에 있는 불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산불이 얼마나 지금 많이 발생됐고, 산불이 꺼진 것 같았는데 불씨가 남아서 또다시 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 불로 인해서 28명이 또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대피하고 있고 떨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불이 나가지고 그런 이기가 자기에게 닥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텐데, 이 카나다에서 LA나 이런 데서 산불 나고 불 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죽고 또 대피를 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래서 어디에나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산불이 나서 불타오르는 것을 보니까 연기가 자욱하게 막 오르고요.
지진 나가지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불타요. 불 붙어가지고 타오르는데 거기에도 빨갛고 막 불탔어요. 그 불타는 곳에 연기가 자욱하고 막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게 막 덮어버리는 것 같아 세상을. 그런 중에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불타고 소방관들이 가서 막 호스로 끄고 그렇게 해서 불탄 것을 막 도구로 끌어내리고 헤집고 물을 뿌리고 그럽니다. 그런 속에서 나무를 꺼냈다. 타버리고 난 곳을 보면 새카맣잖아요. 새카맣게 타버린 그런 곳에서 타다 꺼진, 불타다 꺼진 까맣게 그슬러버린 나무 토막을 꺼냈다. 그게 많아 보여요, 여기저기 산에. 그런 불타서 시커멓게 그슬려버린 그런 나무 토막, 그런 나무 토막 하나가 우리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 토막 하나를 본문에서 얘기해요. 오늘 읽은 스가랴 3장에서 보게 되면 3장 2절에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불타버렸는데 불에서 꺼낸 새까맣게 거슬린 나무 토막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에서 타다가 그대로 놔두면 멸망해버렸을, 다 타버렸을 존재야. 다 타버렸을 그러한 존재를 거기에서 꺼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멸망의 이 저주의 그 구덩이에 빠져서 불타가지고 다 소멸돼야 될 존재들인데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꺼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새카맣게 그슬리고 진지게지고 더럽혀진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 그게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2절에 나온 이 거슬린 나무 토막, 그걸 누구로 얘기하고 있냐면 불 가운데서 꺼내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605년에 여호사닥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605년 기원전 605년에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 그곳에서 태어난 2세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수룹바벨과 함께 기원전 537년에 1차 포로가 돌아오게 될 때, 바벨론에서 포로가 1차로 귀환할 때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실제 인물인데, 그런데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거슬린 더러운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는 이 사탄이 고소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더럽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이것을 스가랴가 환상으로 본 거야.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3장에서 말하는 것은 4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를 하는 거야. 뭐라고 고소를 하는 거죠. 사탄은 그 죄를 가지고 고소를 하는데 이 고소하는 것을 성경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참소하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고발하다,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헐뜯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발하다, 고소하다, 참소하다, 헐뜯다, 이런 식으로 그 사단이 이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책망을, 뭔가를 잡는 거예요. 책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사단을 향해서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2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이거 책망한다는 것은 그 사단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얘 더럽혀진 거 보세요, 그러면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할 때에 책망한다는 것은 그의 고소와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소와 고발을 기각한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하는가? 3절을 보게 되면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끄슬려 버린 그 옷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끄슬려 버린 모습, 죄가 온몸을 덮고 있는, 온몸이 죄로 더럽혀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저가 지금 옷은 더러운데 하나님은 그의 더러운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다른 곳으로 옮겨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를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 없는 자로 이렇게 간주를 하면서 그의 모든 죄를 제거했노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뭘 해서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는 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제거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의 죄를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곧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죄를 제거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는 했어요. 징계는 했는데 그 백성을 버리지는 않으시고 징계한 다음에 그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위치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죄를 하나님 편에서 제거하고, 제거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긴 다음에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을 이제 입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옷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네.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의관을 재정비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누군가?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의복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동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이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을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함께 섬기는 제사장들은 미래를 예표해주는, 미리 보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냐?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나아갈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대제사장을 여호수아를 따라서 함께 섬기는 일을 한
동료 제사장들은 오늘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와 함께 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한 동료 제사장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가랴서를 볼 때에 스가랴 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가랴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스가랴 1장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없이 나라도 없이 그들이 이렇게 흩어진 상황에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20년에 성전을 시작을 다시 하게 되죠. 돌아와서 536년에 성전의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16년 동안 이런저런 해방으로 공사를 못하게 되고 520년에 다시 성전을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으로 그 백성들이 힘을 얻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무너져버린 성전 재건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2장을 가서 보게 되면 2장 1절을 보게 되면 2장 1절에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측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자를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예루살렘 이 성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장 16절에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건축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건축을 시작하는 측량줄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줄을 잡았는데 2절을 가서 보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너비와 길이를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측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 스가랴서는 천사가 많이 나와요. 천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천사가 소년에게 달려가서 예루살렘,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게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 사람이 다 잡혀가고 없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없어진 그곳에 이제 청량줄로 청량하면서 그곳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곽 없는 성읍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성곽은 성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둘러싸여 있는 성벽이 없는데 사람과 가축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도시가 번영하고 흥왕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이 없으면 외적이 침투해서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가축을 노략질하게 되면 그들이 살 수 없을 텐데 그 사람이 많아졌다? 그것은 뭔가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시 번성케 하고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게 하는데 외벽이 없는, 성벽이 없는데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러면 뭔가 조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살펴본 결과 하나님이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여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없게 되면 외세의 노략에 의해서 전부 이렇게 저렇게 잡혀가고 또 다 그들이 노략질을 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벽 대신, 이 보이는 성벽 대신에 하나님이 성벽이 돼주겠다. 불로 성벽이 돼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불로 성벽이 돼준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의 하나님 아버지잖아. 언약의 하나님이잖아.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징계는 하되 버리지 않고 다시 데리고 와.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안에 거하시며, 그리고 이 성곽이 없이 뭐하되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진이김을 당한 그들은 사람도 아니었고 보호자도 없었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얼마가 돌아왔어. 성전을 지어. 성전을 짓는데 회방을 많이 받아. 성전도 못 짓고 쩔쩔매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은 위축됐고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내가 성전을 먼저 짓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예루살렘 도성에 사람들을 많이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성벽이 되리라. 성벽 보호막이 되리라.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러 나라와 전투를 하고 네 나라 연합국과
318명을 데려가서 조카하고 이 여러 노락당한 이 전리품들을 되찾아와. 되찾아온 다음에 정신 차려보고 나니까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 많은 세력이 다시 연합해서 공격이 오면 자기는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이 방패,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려고 하는데 힘이 너무 없어.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내일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짓고 그 가운데 거하여 영광이 되겠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만들고 그 성벽을 내가 울타리가 돼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그들이 다시 용기가 생기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무너져 내리고 주저앉은 그들 마음을 다시 흥분시키고 다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성벽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3장 5절 보게 되면 스가랴 3장 5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서 성전에 나가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다시 수행케 해. 그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참소하는 사탄의 모든 이 정죄를 다 기각시켜. 그걸 다 무시해버려.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정죄, 그의 고소가 하나도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미 다 끝나버린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거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이 깨끗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냥 네가 열심히 해봐라 이게 아니고 5절 보면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뭐냐? 여호와의 사자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서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이걸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로 나오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고를 받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이 사자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재판을 대신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탄의 모든 참소와 고발을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곁에 서 있는 이 곁에 섰더라 이게요. 분사형으로 돼서 한 번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성벽을 재건하고 불성벽이 되고 그리고 방패가 돼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구약에서도 계속 함께 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다른 얘기가 있죠.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 종 싹. 그리고 9절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다 하면서 여기에서 종이라는 단어와 싹이라는 단어와 또 돌이 세운 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온 내 종을 보라라는 말씀.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내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종은 이 섬기는 그런 일꾼을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일꾼, 이 섬기는 일꾼이 이제 아주 이렇게 하찮은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하게 여호수아처럼 임명받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 종은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으로 오셔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에서 관심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일념으로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꾼을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옆에 나오는 단어가 싹이라고 얘기해요. 싹. 싹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그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이런 싹이에요. 아들로 나온 싹.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오고 한 이 싹, 이 싹, 종, 그리고 여기 나온 돌, 이 싹은 채마우고 돌은 에벤 스톤이에요. 에벤, 애를 뱉다 이 말이에요. 에벤 스톤. 그래서 이 돌과 이 싹 연한 순, 이게요 별로 이렇게 대단한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와요. 왕으로 와가지고 막 위세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 옵니다. 그리고 연한 가지로 태어나. 어떻게? 광야에서 나온 연한 순처럼 삐쩍 마르고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루살렘,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 연한 순으로 정말 광야에 빼빼 마른 그런 존재로 태어납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숨겨서 살아요. 산동네에서 목수로 지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연한 순으로 삽니다. 종으로 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법률가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예루살렘을 이끄는 지도층, 이 법률 엘리트들, 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끄는데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불합격 판정을 받아. 그래서 그들이 유대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그들이 버려버려요. 버려버린 돌입니다. 버려버린 돌.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 와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광야에서 나온 연한 줄기처럼 마구간에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정말 힘이 없는 연약한 초라한 모습이고, 예루살렘을 유지하는 유지들, 그 지식층이 볼 때에 아니야 이거는 하고 버려버린
그 돌이었던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기초석. 그 돌에는 7눈이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버려버린 돌인데 그 돌에는 7눈이 새겨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 전능함이 충만한 그런 존재,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그런 돌로 온 그러한 이 메시아인데 그들 눈에는 가찮아. 그들 눈에는 너무 연약해. 그들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버려버린 거예요. 짓밟아버리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들 손에 의해서 버림받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진이깁을 당하고 공개처형 당해 죽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피로 자기 몸을 죽이며 자기 몸을 제물 삼아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지동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9절 하반절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단번에 그 제사를 드림으로 단 하루요. 이 땅의 죄악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 그분이 종싹순 돌이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사람들에게 감춰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귀히 여기지 않는데 이러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서 사탄의 모든 공작 고발이 통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변호자 구원자로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지고 읽혀지고 발견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축복을 얻게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부들을 다 열심히들 해요. 보면 판검사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데 그렇게 세상 성공을 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진짜 성공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공은 뭐냐?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감춰놓은 성경에 이렇게 감춰놓은 비밀이에요. 이거 스가라서 읽어보세요. 천사 얘기 많이 나오고 뭔 말인지 몰라. 뭔 말인지 모르는 이 말을 하나님이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할 때 뭔 말인지 모르게 말을 하는 것도 당연해.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걸 보게 되고 읽게 되면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고 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이게 뭐 등심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렇다고 등심 안 먹는 거 아니고 등심도 먹는데 이거 먹는 게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종 싹으로 보낸 메시아를 통해 우리들의 죄를 하루에 십자가에서 제거하셨다. 그래서 이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죄를 제거했다. 그래서 17절에 믿는 자들의 그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조차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종 싹으로 숨겨져 있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음이 구약에서도 전해졌는데 신약에서 밝혀져 이 복음이 전해져 이 복음의 비밀을 진수를 알게 된
그리고 그걸 먹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위에 서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 모두가 다 이 비밀 진리를 종싹이 이렇게 돌로 버려버린 돌이 된 예수가 우리들의 죄를 하루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루에 단번에 제거하는 구원의 일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위에 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로 믿는다면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하나님이 죽이셨다가 죄로 죄값을 지불하고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고 10절에 마음으로 믿어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을 구원시키는 이 산불이 나가지고 타잖아요. 사실은 이걸 좀 깊이 들어가서 지옥불이 타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고 봐요. 지옥불이 타는 그런 저주 자리에서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이와 같이 건짐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더러운 저주를 예수 피로 십자가 그 피로 씻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의 옷을 정결한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제사장들이 쓰는 관을 쓰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섬기는 영광을 얻는다. 이걸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축복을 얻은 내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인생 사는 동안에 성공하고 축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시고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보호자가 돼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16절 이하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하나님이 불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러한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것을 이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게 비밀을 알려주죠.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우리 지식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슴에 감정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 얘기해요. 우리 영혼에.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영혼을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에다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녀야. 라는 이 진리를 이 복된 내용을 성령이 알려줍니다. 자기 안에 성령이 거하면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알려주고 그걸 확신하고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네. 재벌 총수보다 부유한 자예요. 대통령, 저 통령, 그 통령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에요. 네. 어떤 연예인보다 훨씬 그 이름이 천국에서 빛나는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복되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모두 예수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거하며 사는, 그래서 천국으로, 이 땅에서 천국 살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 그 복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끄슬린 불탄 그러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싹으로 오신 아들을 메시아의 수고로 모든 죄가 씻음받고 정결케 되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출입하는 영광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을 얻은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깨끗이 죄를 씻김 받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 주는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의 영광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섬기며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그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1분 기도하겠어요. 나 예수님 영접해서 제사함 받고 모든 죄가 다 가리움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따라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제 안에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고귀한 피를 흘리셔서, 의로운 피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천국 백성으로 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확증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